여러분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매일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순서상의 차이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금 내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요즘에 이제 이번 새벽교 시작할 때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 남편에게는 내가 좋은 아내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자녀들은 그래도 내가 좋은 엄마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들.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의롭고 선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만족이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만족의 일환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 좋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이 열매가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사이 경계선에서 누가 있고 없냐의 차이냐면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 자꾸 실망하고 내가 착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무슨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서운해지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분이 일어나고, 그런 거 있죠. 언제까지 나만 하는 거야? 언제까지 나만 섬기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도대체 이 삶을 감당해내? 물론 막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이 쳇바퀴, 이 계속 나만 헌신해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고, 나만 포기해야 되고. 부부간의 갈등 안에서도 그래요. 부부간 안에서도요, 항상 왜 나만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건 여러분의 그 의도와 여러분의 그 시작이 어쩌면 내 만족,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내 만족에서부터일 수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구로부터 이것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져 가는가? 누구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모든 자리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뭐 대통령 말 한마디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했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나눠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제가 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도 뭐 대학교 수업을 하던가 또는 이제 어떤 저희 모임 가운데 좀 특별한 분이 오시던가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말씀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요, 사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제가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그 자리에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저도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서서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또는 남편과 아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던지는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던지는 말이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무엇으로 시작할 때,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해낼 때에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머물지 말아라. 우리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육체로 머무를 수 있는 자리들에 있지 말아라.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또 있다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그래도 좋은 부모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보니까 막 인터넷 보니까 막 씨월드 막 이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막 가만히 있다 그러더라. 그래 이왕이면 내가 좋은 시부모, 좋은 친정 부모가 되어야지. 또는 내가 가서 이번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잘 끝내고 와야지. 내가 잘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 먹어도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운해져요. 더.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난 이렇게까지 내려놨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육체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를 음행, 성적 타락이죠. 당연히 간음과 간통이 불법적인 그런 성관계들을 이야기하고.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은요, 여기 이제 앞에 성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성적인 불결함, 그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호색은 뭐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탐닉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주술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숭배를 기리기 위한, 우상을 기리기 위한 마술적인 행위들, 뭔가 세상적인 것들로 막 내 걸 채우려고 하려는 모습들이겠죠. 속임수, 또 원수 맺는 것, 또 원수 맺는 것은 증오심이라는 개념들이 있고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시기가 일어나요. 술 취함과 방탕함의 자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체일의 끝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육체일의 모든 일들은요, 자기 육체를 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잊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음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만 남는 거예요. 성령의 자리가 아니면 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놓고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놓고 잠시 착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건데 그게? 무엇을 가지고 한 건데? 정말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통해서 욕구를 가지고 욕구를 바라며 했던 건지를 한번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21절 하반절에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 열매는 22절이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육체의 일과 대조되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게 희락이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오든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루를 내가 선택하며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를 엄습해 올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주시는 의미와 뜻이 있겠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과 싸울 수도 있겠죠. 사람이나 환경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싸워내셔야 되는 건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싶어. 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싶어.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가정을 위해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수고하는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하세요?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자리가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나중에 어떤 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목회를 왜 하니? 목회를 왜 하니? 다들 그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딱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근데 행복의 기준은 그다지 놀라운 게 바울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난 항상 기뻐한다. 그 기뻐함의 바울의 자리는 항상 매맞는 자리였고 옥에 갇히는 자리였고 풍랑이 있는 자리인데 기뻐한대. 왜 기뻐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자리. 오늘 내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만으로,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십자가의 그 자랑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그리스도만으로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남편과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들어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자리를 믿음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에 소망을 가지고 희락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이란 뭐예요? 내면에 있었던 그 평화로움이 외면으로까지 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평화로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인 거예요. 오래 참음 맞죠? 모든 것,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명절 통해 정말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비와 양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내어놓고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요, 여러분이 충성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온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온유 말하면 자꾸 여러분 온유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할 말 안 하고 참아야 되고, 그 참는 거는요, 오래 참으면 그런 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요, 올바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규모 있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화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현에 있어서 너무나 감정적이지 않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제는 무엇이에요? 육체의 소욕들을 자제하는 능력들. 육체의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령의 법과 육체와 사망의 법이 싸울 때 여러분, 성령의 법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제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 이런 열매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에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의해 주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자리가 완전한 삶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야 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왜 힘든 줄 아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왜 여러분이 자꾸 막 쳇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서 막 어렵고 막 지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한 제자가 이제 찾아와서 항상 이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물론 그래봐야 신혼이죠.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아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왜 나는 왜? 또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아내는 집에서 쉬는데 좀 집안일을 이렇게 좀 잘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으로 되는 그 순간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자리가 뭐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아무런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놓치면서 나는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항상 삶의 자리에서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하나님 그 아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희락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비 양선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나만큼 큰 죄인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딨니?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라고 찬양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열심히 특심이시니까. 새벽부터 난 기도하잖아. 난 너희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고 있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다 하루를 시작하잖아. 내 모든 삶의 자리에는 최선을 다하잖아. 여러분, 어느덧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덧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 같은 엄마가 어딨니? 그래도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딨니? 나 같은 직분자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 그 교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자리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는 그 죄인의 구별이 되면요, 모든 삶의 자리를 희락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야,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저런 남편을 품지 못하는 정말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를 바라보면 다시 그 남편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향해서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저 자녀의 모습을 보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불평하시지 않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오래 참으실까?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자녀의 서운함들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25절 2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 열매의 맛을 공동체가 맛보고 함께 기쁨에 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결국 믿음은요, 기도를,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집사님께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 연휴가 당일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를 최대한 일찍 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또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오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서 예배하세요. 잠시 일부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시고 그 나머지 그 가정에서의 섬김을 예배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오고 안 오고 가고 안 오고, 물론 그곳에도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 잠깐 갔다가 온다고 해도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향해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예배가 성령의 열매를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제가 그거 가지고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주일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옮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자꾸 틀에 얽매여서 부담스러워하는 자리들을,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이번 여러분 설 연휴 때 내일부터 저희 새벽 기도는 내일과 또 월화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좀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5시 반부터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때로 이번 시간은 그동안 저도 좀 그랬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맨날 저는 열심히 자야 되니까 아이들이랑 원하던 대로 밤 늦게까지 좀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게임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원래 아빠가 이 시간에는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들, 누구 때문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을 섬기라고 주시는 이 설 연휴간, 저는 여러분의 온전한 섬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설 연휴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구평천한 말 제가 참 좋아해요.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자리는 내가 나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곳에서부터 가정이 평화롭고 사업이 평화롭고 모든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열매로 여러분이 하루 사실지를 돌아보셔서, 이전까지 불평과 엉망이었어요? 낙심하시고 넘어지셨습니까? 왜요? 자꾸 내가 나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거리가 많으세요? 왜요? 자꾸 육체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모든 자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을 잊고 어느덧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육을 채우는 자리로 서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도 실망이 일고 뭐 하다가도 상처가 있고 실족하고 낙심할 때,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으로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건져 올려 오늘 모든 자리마다 사랑하고 희생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구하고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직장의 모든 곳이 살며 교회가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다가 낙심한 자리들, 내 힘으로 하다가 분노하는 자리들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하루 마음껏 웃으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